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피곤하십니까? 여러 가지 삶에 많이 지침이 있습니까? 일이든 혹은 삶이든 혹은 신앙생활이든 좀 기쁨이 많이 충만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우울감이 더 많고 좀 뭐 이렇게 무거운 그런 부담감들이 더 많은 입장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여러분 힘을 다해서 주의 전을 찾아오고 또 하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선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부어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은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 앞에서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주일의 모든 삶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하면 굉장히 고상하고 뭔가 좀 경건하고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어떤 경우는 좀 칙칙하고 이렇습니까? 혹은 예배하면은 좀 눈을 감고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혹은 어느 정도 설교 시간에 약간 졸음도 오고 가고 뭐 이런 예배가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미지가 있나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는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다이나믹하고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신이 있고 신나고 말이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춤까지도 추게 만드는 정말 그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예배의 이미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또 예배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우리 인생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말씀과 같이 오늘 예배를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회복하고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라. 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가 뭐예요? 요즘 새롭게 발매되는 CCM들, 신곡들, 그런 것들을 새 노래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배 때는 좀 새로운 곡들 좀 부르고 옛날 노래 부르지 말고 좀 요즘 잘 이렇게 유명한 찬양팀들이 부르는 그런 곡들 좀 하고 여러분, 그것을 새 노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새 노래는 그것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새 노래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오늘 우리 개개인들 가운데 허락하신 새로운 고백적인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이를테면 길을 가다가 혹은 차 안에서 문득 흘러나오는 그런 음악 소리, 이 라디오를 통해서 말이죠, 오래전에 들었던 어떤 가요든 무엇이든 말이죠, 그 노래 가락이 말이죠, 참 이렇게 심금을 울리거나 혹은 좀 내 귀에 아주 잔잔히 이렇게 잘 들려지는, 왜 그렇죠? 그 노래가 이미 오래전의 노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내가 그 노래를 불렀던 그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노래를 부를 당시에 내 처지와 형편과 또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함께 그것이 떠오르기 때문에 오래된 노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잔잔히 감동이 되고 또 귀를 쫑긋 세우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가요 중에 그런 곡이 있습니다. 제목이 잊혀진 계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죠. 가사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뭐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10월의 마지막 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병 전야였습니다. 제가 11월 1일자로 군대에 들어갔으니까 이 10월의 마지막 날은요, 학교에서 어느 강의실에 동아리 선후배들이 모여가지고 이영춘이 이제 군대 간대, 그래가지고 말이죠, 잘 가세요, 잘하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덕담도 하고 뭐 격려도 하고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데 말이죠. 그렇게 뭐라고 뜻모를 이야기, 그냥 말 그대로 말이죠. 그것만 남긴 채 빠이빠이 하고 그렇게 헤어졌어. 그 늦은 밤에 터벅터벅 말이죠, 그렇게 집으로 오는데 그 말이죠, 지하상가 거리에서 울려나오는, 그때 막 그런 노래가 막 그냥 굉장히 히트였거든요. 예?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뭐 10월의 마지막 밤 막 그죠. 아마도 그 노래를 불렀던 가수는 벌써 이게 한 40년 전에 나온 곡이니까. 예? 여러분 그분이 20대 불렀나요? 지금 60대인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이 한 곡 때문에 항상 매년 10월 말만 되면 말이죠. 방송 섭외 1순위였고 옛날에는 지금도 여전히 그 곡이 흘러나오니까 평생 연금처럼 말이죠. 먹고 사는데 유익한 그런 노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한참 예전에는 말이죠. 10월 말에 이런 곡이 이렇게 좀 들려지면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랬지 그때. 또 내가 입영 전날 그런 마음이었지. 그런 떨림도 있고 그런 어떤 그런 뭐 여러 개 긴장도 생각이 떠오르고 말이죠. 또 군대 생활도 나고 말이죠. 이 개인적인 이유나 사연이 있으니까 그 노래는 내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새 노래는 그것인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겠거니와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이 곡이, 이 찬양이,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불러지게 하는 이 찬송이 말이죠.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셨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적인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성도가 수년 동안 자기 아이를 위해서 그 질병에 시달린 아이를 위해서 돌보면서 지극정성을 간호하면서 밤마다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병원 문턱이 다르도록 말이죠. 그렇게 수없이 병원을 드나들면서 아이를 돌보며 간호하는데 어느 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가 호전되어지고 병세가 나아지고 마침내는 완쾌되었다라고 하는 의사의 소식에 말이죠.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많은 환자들이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그러지만은 특별히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난날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나의 모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드렸던 기도를 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주의 은혜가 한량이 없다는 생각이 되어질 때 그 성도의 마음 속에서 들려지는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은 남다른 그 사람만의 하나님께 올려지는 온전한 새 노래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느 청년이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과다한 업무에 너무나 힘든 겁니다. 일을 마치고 늦은 밤에 돌아와서도 제대로 잠을 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내다가 정말 고통의 시간을 지내다가 어느 날 우연찮게 사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누군가 좋은 어떤 신앙의 멘토를 만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기도하면서 그 어떤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고 같이 기도하면서 조언을 받으면서 지혜를 얻으면서 뭔가 나름대로 해법을 받고 그래서 뭔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 때에 그 청년이 경험할 수 있는 거. 아, 하나님, 난 정말 직장 출근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의 모든 그 형편을 알고 계셨군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군요. 깨달아지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참된 그 찬양은 그가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새 영의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 삶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때로 우리의 삶은 정말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을 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걸 적어도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노래할 때 우리의 고백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새 기쁨의 노래가 되는 줄로 믿고 여러분 모두와 같은 새 노래의 고백이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절 마지막에 보니까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노래가 불려질 수 있으려면 먼저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모인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와 찬송과 고백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우게 만드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살게 만드는 진정한 새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다 있어 주시기를 여러분의 입술에 새 노래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말씀했고 더 나아가서는요 춤추면서까지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춤추면서까지
3절 말씀해 보니까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예? 악기를 동원하고 또 춤을 추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춤하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요즘 유행하는 무슨 케이팝의 말이 화려한 댄스 그런 어떤 무대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춤하면 말이죠 어르신들이 말이 덩실로 어깨춤을 추면서 무슨 잔치집에서 그렇게 흔들어대는 그런 몸짓 정도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춤 성경이 말할 때 춤은요 단순히 우리 안에 어떤 유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미하는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기쁨을 다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말이죠. 그래서 마치 다윗이 정말 꿈에도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모셔오는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 감격이 돼서 너무나 감개무량해서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말이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가 소외되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모셔진다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올 때 춤을 추면서 그가 막 찬송을 부르는데 말이죠. 예? 옷자락에 내려가고 막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말이죠 저게 도대체 뭐냐고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에도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춤추며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뛰놀며 찬송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에 누가 시비를 걸든 말든 나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하리란 말이죠. 다윗의 그 마음과 같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식이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김이 없이 오늘 우리의 감정을 억누름이 없이 말이죠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 시간에 정말 찬양 시간에도 그냥 냉동인간 같아요. 가만히 굳어져 있어가지고 말이죠 미동도 하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면 그래도 좌우로 찬양하면서 흔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션이 일어나잖아요. 그건 그냥 반응인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말이죠 그냥 뭐 저절로 나오듯이 말이죠. 그런데 찬양할 때 말이죠 그냥 찬양도 안 부르고 그냥 이 옆 사람도 쳐다볼지 모르니까 입은 좀 펑긋펑긋하는데 립싱크만 하고 말이죠. 그럼 나는 원래 그런 감정 표현을 못한다고 말이죠 그런 핑계나 대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사람 눈치를 보겠어요? 왜 말이죠 우리 세상 사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 시선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말이죠 나의 찬송을 받으시는 말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는 여러분의 진심을 드리는 예배 찬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소리가 좋아도 아무리 화려한 악기들 다 동원해도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전혀 동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않고 말이죠 화려한 기술과 말이죠 음악적 그런 기능들만 가지고 들으면 하나님 전혀 들으시지 않는 거예요. 비록 음악적 기술이 좀 떨어지더라도 말이죠 비록 여러 가지 말이죠 화려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막 기쁜 일이 생기면 저절로 본능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TV를 보다가 말이죠 국가대표 말이죠 축구팀이 말이죠 역전골을 넣었으면 말이죠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말이죠 환호하면서 말이죠 만세하면서 말이죠 박수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게 되잖아요. 만일에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연예인이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턱 나타났으면 말이죠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얼마나 말이죠 화들짝 놀라서 말이죠 끌어안고 난리 피우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겠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우리 아줌마 팬들도 보니까 말이 TV 보면 말이죠 뭐 도시락 싸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구름대처럼 말이죠 몰려다니면서 말이죠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찬양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은혜가 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크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 벅찬 감동에 의해서 말이죠 내 몸이 저절로 반응하고 내 입술이 저절로 반응하고 말이죠 이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 너무 흥분돼가지고 선물을 받았을 때는 말이죠 어떤 말이요 기다렸던 누구를 만났을 때는 말이요 펄쩍펄쩍 뛰면서 말이요 콩콩 뛰면서 말이요 그렇게 뛰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다 일어나서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쿵쿵거리면서 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춤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영혼이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직장 생활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이에요, 일에 치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무너무 고됩니다. 또 주말에 또 뭐 여러 가지 개인 일에다가 집안일에다 말이죠, 지쳐 있습니다. 그 지친 몸이지만 주일날 이 한 시간에 그렇게 지친 상태에서 얼굴도 말이죠, 찡그린 상태 나왔지만, 그런데 내가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만져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임재하심을 경험하니까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그시 눈을 감고 그렇게 감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말이죠, 찬양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릴 수도 있고 말이죠, 아멘 할 수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손을 들고 막 찬양할 수도 있고, 우리가 손뼉을 칠 수도 있고 말이죠. 그 반응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친 몸이라도, 아무리 스트레스가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감동 앞에서 말이죠, 그 감정마저는 우리가 짓누르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고 평소 그렇게 잘 웃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얼굴에 활짝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 요즘에 무슨 좋은 일 있으십니까? 얼굴이 너무 편해 보이십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예, 저 요즘에 아주 마음이 평안합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말이죠, 그러니 얼굴이 달라지고, 배우자나 가족을 대하는, 직장 동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말이 달라지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뭐 그 기쁨이 말이죠, 우리의 표정이 말이죠, 우리의 태도가 말이죠, 그거 자체가 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말이, 표현 하나가 그렇게 다 춤이 되어져서, 우리의 미소 하나가, 표정이 하나가 다 춤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2절에 말하는 대로 나를 지으시고 나의 왕이 되신 그 주님 때문에,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 되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안에 즐거움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신 대로 때로는 몸짓과 손짓과 발짓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미소와 여러분의 모든 말과 언행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몸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말씀해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상이 뭡니까? 침대. 침상은 뭐예요? 하루 종일 우리가 피곤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벌러덩 그렇게 누워가지고 말이죠, 쉬는 곳이 침상이죠. 가장 개인적인 장소입니다. 또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어떤 그런 그 나만의 공간이기도 하면서 말이죠, 정말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이렇게 뒤척이고 저렇게 뒤척이고 시간이 가도 잠이 들지 않는 말이에요, 너무나 괴로운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상에서 찬양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노래하라, 이 이야기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리, 연약한 그 심각하고 힘겨운 자리, 모든 것들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찬양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하루 출근할 때부터, 내가 오늘 오전부터 또 정오 때, 오후 때, 저녁 때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지, 어떤 만남과 어떤 그 결정들과 또 거기서 어떤 그런 그 감정의 교류와 또 그것들로 인한 어떤 마음의 어떤 부담이나 또 상처나 이런 것들이면 등등등들을 다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지만, 내일 뭔가 결정해야 되고 또 갚아야 되고 또 찾아가야 되고 뭔가 행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걱정과 그런 그 염려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를테면 여러분, 병상에 있는, 침상에 있는 그런 환자 같은 경우입니다. 내일 아침에 수술을 받을 때 오늘 미리 그렇게 입원해서 이제 그날 밤을 그렇게 병상에서 홀로 있을 때 말이죠, 가족도 함께 할 수 없고 지금 내 옆에 말이죠, 나를 돌보는 의사도 있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이 캄캄한 병실 안에서
날이 밝으면 이제 수술대 오를 그 상황 속에서 말이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죠. 하루 종일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죠, 침상에 누우면서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힘든 가운데서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송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피로와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이요 침상에조차도 찬송하라고 하는 것, 우리의 모든 형편 중에 가장 개인적이거나 가장 나약하거나 가장 힘겨운 그 자리에 가서도, 가장 고독한 그 자리에서도, 가장 그렇게 연민스럽고 가장 그렇게야말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심적인 방황 갈등이 가장 극심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조차도,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예배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그런 아이의 몸짓과 노래와 이런 것들이 어설프고 세련되지 못해도, 그러나 그 아이의 모든 것들을 그냥 기뻐하는 것처럼, 아이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렇게 종이를 접어서 그렇게 말이죠 예쁜 꽃을 만들어 주었을 때 정말 어설프지만, 정말 모양산 나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이 당겨졌으니까, 엄마를 생각하고 아빠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주는 것이니까, 정성스러운 거니까 그 마음을 통해서 말이죠 부모 너무나 활짝 웃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깔깔 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음악적이지 못해도 말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기술적이지 못해도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 연세 드시는 그런 권사님들이 가끔씩 말이 찬양하는 거, 목장 예배 드리는 거, 또 특성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면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박자도 다 무시하는데, 음정도 다 무시하는데, 때로는 가사도 마음대로 부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령처럼 불러도 말이죠, 그 마음에 일평생 지난 70년, 80년, 90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구구절절히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적으로 부러지는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야말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이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부모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학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자녀 자체인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자체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 세상은 끊임없이 가운데 어떤 더 높은 성과를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바라고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거기에 끌려가면서 정신없이 나를 몰아치기도 하고, 때로 남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열등의식을 가지거나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형편 그대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면서 우리 있는 그대로를 그렇게 끌어안으시면서,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여전히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로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말이죠 날마다 찬송하고 말이죠, 심지어 우리가 말이죠 그렇게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도, 힘겨운 자리에서도, 침상에서조차도 찬송하는 것. 여러분, 춤을 추듯이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그야말로 인생을 다해서 찬송함이 있어서 주일날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또 집회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입술로, 또 여러 가지 어떤 몸의 반응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그렇게 모든 예배와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춤을 추듯이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렇게 삶으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